제가 몇 년 전에 카나다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만난 분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열흘 동안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열흘 동안 집회를 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 카나다 토론토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주최했을 때 그 교회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또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2, 3일 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참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됐고요. 마음들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벌써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직 집회가 절반도 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와서 방마다 이렇게 환자들을 살피고 저녁에 우리 또 봉사자 미팅을 하면 이들이 자기들이 맡은 환자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참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종파나 교파를 초월해서 그냥 누구든지 아프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집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집회를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은 귀합니다. 내 교인이고 내 친척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하늘에 다시 데리고 가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저는 오직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지 늘 말하지만 병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내 교회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도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알아야 믿고 우리가 회복을 할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렵게 하나님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죠.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오시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들의 몸이 또 어떻게 회복되고 일어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애매모호한 어떤 신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해서 알아가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인간이 가르쳐주는 학문은 책 열심히 읽고 강의 열심히 들어서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속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경험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다시 좀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이 바이블 브리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가보면 제 강의가 약 2,000개 가량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의 다 한번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개라도 주워다가 한번 들어보면 저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받아들였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그 회복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맨날 얘기해야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뭐 그런가 했지만 전혀 자기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마음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구나, 하나님 저런 거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거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회복, 변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이 회복과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그거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하고 여러분의 일하고 이게 만나지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늙은 무식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리는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접촉이 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복음을 너무 어렵게 이론으로만 자꾸 가르치고 제시를 하다 보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맛을 못 보고 경험을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죽은 신앙,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삶, 죽은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벽을 헐어버리고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해주기를 바라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뭐 건강을 회복하든지 병이 치료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 복음을 제가 만난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계속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길 열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복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깨닫고 만나고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특히 뭐 천주교나 개신교나 뭐 안식일교회나 할 거 없이 정말 진리를 갈망하던 이런 열린 사람들은요, 한두 번 강의 듣고도 확 붙잡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들이 정말 원했던 그 진리가 빛이 딱 올 때 바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확 일어나죠,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교회 다닐 때 경험하지 못한 신앙 경험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단계까지 왔다는 것도 준비지만 거기에 맞는 복음이 제시될 때 그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복이 참 잘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본 대로 들은 대로 일한 걸 전달해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할 수 있는 제 영역이 그런 정도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화기애애하고 웃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봉사자가 그래요. 네, 우리 방에 좀 어려운 환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말을 하지 않고 강의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누워만 있는다. 폐암 환자입니다. 이 사람 폐암 환자예요. 그리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누군가가 그분을 권유해서 이 세미나에 초청은 했는데 그 초청해 놓은 사람은 거기 있지 못하고 가버리고 이제 다른 봉사자가 그분을 돕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마음이 다쳐서 힘듭니다.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파묻혀 있다고. 그분을 좀 방문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방에 이제 방문을 갔어요. 그 봉사자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 그 숙소가 말이에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방에 그 오래된 카펫 냄새가 나는데 그냥 칙칙하게 환자가 누워 있는데 정말 불쌍했어요. 환자가 누워 있을 환경이 분위기가 방이 아니구나. 환자방은 햇볕이 일단 들어야 되고 환기가 잘 돼야 되고 이 냄새가 자연의 향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화학물질이 오래돼서 부패하고 썩는 그런 곰팡이 냄새, 습한 냄새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구석구석 가보면 오래돼가지고 이 카펫 오래된 냄새들이 아주 나빠요. 근데 뭐 외국에 가면 주로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활동을 잘 못하는 환자가 이런 방에 갇혀 있다는 것은 차라리 자기 방에 자기 집에 가서 햇볕 보고 햇볕 뜨는 방에 누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만큼 왜냐 와도 말씀도 안 듣고 같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방에 그렇게 누워 있으려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마음도 다치고 몸도 죽어가고 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코스에 들어와 있는 참 불쌍한 영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면 별로 말도 안 하고 강의에도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 뭐 안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가니까 이분이 일어나 앉아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괴롭습니까? 뭔가 괴로움이 있군요. 남들이 웃을 때 웃지 못할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부터 쭉 흘려요.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움직이기 싫고 웃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카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카나다 이민을 와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뭐 경제력으로 괜찮았답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다 자기 자식 잘못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났다 그러지요. 자기 자식이 다른 상대방에게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은 꼭 다른 자식이 잘못돼서 내 아들 친구 돼서 내 아들 망가뜨렸다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착각을 벗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반듯하면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시궁창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말씀이 내 아들 학교 보냈더니 나쁜 친구를 만나서 마약에 빠졌대요. 네, 마약을 하고 어떤 때는 집에를 안 들어온답니다.
하루 이틀씩 바깥에서 길에서 잔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 번은 집안 대청소를 해서 못 쓰는 뭐 가구, 뭐 못 쓰는 이불, 뭐 옷가지, 헌옷들 뭐 구석구석 대청소를 해서 이제 그 창고에다가 차 갖다 대는 창고에다가 이제 버리려고 거기다 갖다가 버려놨는데 아들이 정말 밤에 오늘도 안 들어오고 또 들어올 때 보면 거지같이 해가 들어오고 또 나가서 며칠 만에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아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다가 날이 밝아지니까 이제 자기 집 안에 텃밭이 이렇게 채소 키우는 텃밭이 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일을 하려고 그 이제 창고 그 차 그라지에 이제 그 기구 뭐 삽이든지 뭐 기구를 가지려고 문을 딱 열어 들어가니까 그 이불 버리려고 쌓아놓은 그 더미 속에서 자기 아들 발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들이 거기 파묻혀서 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지 침대에 따뜻하게 폭신하게 이불이 다 깔려있고 언제든지 오면 씻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창고 안에서 버리려고 더러운 거 내놓은 그것 뒤집어 쓰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을까? 이제 아들을 보니 너무 한심스럽죠. 이 아들을 마약에서 끊어주려고 뭐 안 해본 게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LA 가면은 어떤 개신교회 목사님이 이 마약 끊는 프로그램을 한대요. 근데 아들을 거기다 보내놨다. 거기다가 보내놨는데도 이 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아들 때문에 가슴을 태우다가 뭐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자기도 이제는 더 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자식 하나 키우려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시켰는데 결국은 저렇게 됐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겠나. 내가 죽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거지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몇 번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전으로 듣던 그 하나님 참 계시고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이 그 집 다 팔고 현금으로 모으면 몇십만 불 되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다가 바치고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거기서 누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의욕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운동도 할 필요가 없고 뭐 건강해지는 강의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는 다 이미 포기했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바치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마지막 결론을 하나 가지고 그냥 지내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랬어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들어올 집을 지키세요. 만약에 아들이 지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지 집이 없어졌다. 아버지도 없어졌다. 그럼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 집을 지키세요. 팔지 마세요.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오든지 정신을 잃고 돌아오든지 그 마약에 취해 있어도 지집이라고 들어와서 창고에라도 와서 잘 수 있는 아이라면 지집을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아마 지 자신이 너무 더럽고 창피해서 방해를 못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강의가 이어졌을 때 그러지 말고 강의에 참여하세요. 복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권유했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계속 이제 강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분이 참여한 시간에 제가 탕자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그게 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재산을 자기 몫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입을 옷도 신발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불쌍한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의 종들도 먹고 입고 잘 곳이 있는데 나는 이거 먼 객지에 와서 돼지 치는 돼지막에서 자도 돼지가 먹는 먹이도 나에게는 주지 않아서 이렇게 배고프게 내가 웅크리고 있구나. 완전히 헐벗고 배고픈 심정으로 마지막 코스에 가서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아버지 집이 있잖아.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종들이 먹고 자고 사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은 잃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 여기서 돼지 치는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끝까지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몫을 챙기고 나간 동생이 이제 안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이고 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아마 기다려본 적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 작은 아들을 환영할 때 이 큰아들은 불평했거든요. 아마 동생이 이제 지 몫을 챙겨갔으니 이건 다 내 거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도 다 내 거고 이건 다 내가 차지하는 거야.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 나간 자식이 더 아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집에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먹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이 아들은 당연히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것을 누려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은 분명히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 가지고 간 것 얼마 안 가면 끝날 것이고 저게 분명히 배고프고 춥고 고생할 텐데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늘 아들이 돌아오나 그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대문 밖에서 알아차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문이 잠기고 불이 꺼지면 혹시나 하고 되돌아갈까 봐 항상 불을 켜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잘 때에도 문을 열어놓고 잤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대문 밖에 앉아서 아들이 어디 돌아오나.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닌가요?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기다립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와서 잘못했다 하면 그 죄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과
하늘집을 떠나 탕자가 되어 있는 이 지구에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얘기라는 것을 제가 그때에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그걸 마치고 다시 그 환자가 들어가 있는 방에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 안 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상의 심령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겪어봐야 공감이 되지요. 어떤 사람보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부관계, 생육번성하고 자식을 낳아서 가족관계를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 뜻에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미 구속의 그 목적이 뜻이 창조 속에 다 흘러서 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려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아들 기다리세요. 분명히 아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꼭 아들을 구해주실 거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할 아버지가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다스려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나고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계속 두들겨서 아들을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지금 희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굴이 확 펴져요.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러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되겠군요. 내가 살아서 우리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군요. 그 이후로 그 아버지가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변하고 일어나는지 몰라. 나머지 그 집회 기간이 마쳐지기 전에 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몸의 병은 얼마나 치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일어나서 활동하고 웃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먹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일어나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자, 하나님 속에 거하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러죠.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하나님 속에 계셨던 그분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속을 다 열어서 펼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속을 다 펼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속을 다 펼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천년계입니다. 이 자연의 세계. 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출되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천년계와 성경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9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린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더듬어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지에 깔려서 하늘을 보나 들을 보나 산을 보나 땅을 보나 바다를 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멘. 그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된 우리의 상태와 탕자를 내보내고 한시도 편안할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비유로 그려주는 얘기, 바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을 열어주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변질된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좀 알려고 하세요. 제 가슴 속에는 그 예수님이 뜨겁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고 가만히 생각할 때 하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더 밝아지고, 내가 갈 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우리 인간이 하늘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고 높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위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보세요. 하늘 날다가 옵니다. 하늘. 지구 주변을 돌다가 도착하잖아요.
저는 지구 반바퀴도 아직 못 가봤어요. 기껏해야 미국, 카나다 뭐 이 주변 동남아 국가들 이런 데 가봐 제가 아직 저 더 멀리 제가 못 가봤어요. 한 바퀴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늘입니다. 하늘 뺑뺑 돌 하늘에 지구가 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구는 우주 속에 먼지 하나보다 바늘 끝보다도 더 작은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세계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넓고 넓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생각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높고 넓은 우주만큼 하나님의 가슴은 넓고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넓은 가슴은 우주만큼 넓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 그 속에 제가 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는 하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속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여러분 가슴에 모시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분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이 하늘을 내 가슴에서 만나면서 감사기도 감사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만져지도록 좀 열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우리 빨리 준비해서 그 나라에 가십시다.